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물리치신 사탄의 시험, 그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눠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또 그 직후에 일어난 신기한 현상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자기 위에 내려서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도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자, 어찌됐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계셨어요. 자, 또 하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소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소리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삼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에는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직접 말씀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전의 장면인데, 왜 이걸 길게 소개하냐면 사탄의 시험 밑바탕에 깔린 것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끈질긴 사탄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직접 목격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세 가지 현상,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광야 시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거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밤낮으로 줄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줄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는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발달의 초기에서 그런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론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도 아픔도 다 겪으시고 또 이렇게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줄이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며칠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흘 금식 그것도 온전하게 끝내지 못한 것 같은데
너무 죽을 뻔했어요. 그 첫날 모든 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먹을 생각뿐이 없고 그게 금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40일을 금식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드디어 시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죠. 뒤에 가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점잖게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시험의 내용이 바로 요건데, 이게 하나의 시험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사실은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게 첫 번째 시험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고 이어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형상으로 내려와서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생생한 기억을 무시하고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헛소리 들은 거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면서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영화를 지금 다시 나타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사탄이 왜 그걸 흔듭니까? 사탄은요, 분명한 진리인데도 와서 거듭거듭 우리한테 그걸 의심하는 그러한 도전을 걸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끈질깁니다. 한 번 아니고 또 다음번 시험에서도 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결국 넘어가기 쉽다, 주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사탄의 시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내용은 뭐라고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써버리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시험에 걸려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을 당장 급한 게 떡이 아니냐, 너 금식했으니 배고프지 않냐,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든 말든 건 둘째고 일단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이게 사탄의 첫째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나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험,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러니까 사탄이 패하고 말았어요. 우선 너를 위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그러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것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맙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결국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무엇이든지 또 주님께 구하면 받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4장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자,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 두 번째 시험도 아까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던 그걸 다시 들고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도전하면서 그 믿음의 흔들림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겐 물론 100% 실패했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를 자꾸 도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진짜 그러냐? 이슬람교도 믿어서 구원받지 않을까? 불교를 믿으면 어떤가?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흔들어서 지금은 거의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도록 지금 사탄이 인간을 흔들어 놨습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께 다시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시험하면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웠다 그랬는데 마귀가 환상으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붙들고 그 바벨론 포로된 집에서부터 저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히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소상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권능이 있으시고 사탄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탄이다. 자, 어찌됐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자,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로 전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받아서 나는 못할 줄 아냐?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모두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설교합니다. 지금 AI가 등장해서 설교시켜 보니까 그럭저럭 꾸며내서 해요. AI도 했는데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 못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읽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걸 남들하고 나눌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오해되지 않도록 전파되게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기록되었을 때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저 밑에 안착하게 살짝 떨어지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으니 과연 그럴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가 살펴보라. 이런 시험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뿐 아니라 이런 기록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신명기 6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시험했는데 그러다 큰일 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다른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고 이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나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본문 말씀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분명히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은 그 출발점이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고 이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하는 시험, 이게 바로 사탄의 그 본성, 거짓말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자, 이것부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주긴 언제 넘겨줘요? 그걸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이 말대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이게 다 사탄에게 넘겨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탄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 쇠타를
어머님이 잘 따뜻한 털실로 짜서 입혀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이 와서 저보고 그거 더 좋은 걸로 줄 테니까 벗어줘라. 그래가지고 저는 더 좋은 걸 준다는 말에 속아서 그 스웨터를 벗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걸 들고 아래 동네로 뛰어 도망가고 저녁이 되도록 기다려도 안 나타나서 결국 도적 맞고 말았죠. 자,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 걸 지금 주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넘겨준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권세로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고 뭐 이러겠다고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업가 중에, 정치가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을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있더라. 아닌 구원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다 사탄의 거짓말인데 그걸 사실로 알고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을 대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논리를 따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고 언제 너한테 줬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첫째로 지켜야 될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절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절해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보필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같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은 폐지됐다 어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도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할 때 딴 거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은 사탄은 스스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사탄이 자기 거라고 말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건 줄 알고 누리며 살았던 거 그것도 내 것이고 네 생명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의 목숨도 내 것이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사탄에게 준 적 없어요. 또 학개 2장 8절 말씀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인간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원석을 끌어내고 녹이고 뭐 해서 만들어낸 은도 또 금도 다이아몬드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또 시편 50편 12절 말씀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나라의 권세, 주권도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도 내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그런 권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양보하거나 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40일간의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이 첫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며 보호를 약속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어서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고 유혹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록되었을 때의 신앙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접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